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선지서를 쭉 읽으면서요. 또 선지서를 가지고 설교도 했죠. 여러분 설교도 했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에게 계속 오는 어떠한 벌든이라고 할까, 부담이기도 하면서 그 성령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이 선지서를 쭉 읽고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이나 우리나라의 또 사회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계속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메아리치게 해주시는 한 가지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Jesus Way예요. Jesus Way, The Jesus Way, 예수의 길이라는 것이죠. 요사이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지금 굉장히 좀 반응이 여러 가지 이제 외교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흥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흥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달라요. 각도가 달라요. 어떻게 흥분을 받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다 다릅니다. 잣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흥분하는 무리들이 있냐면 저렇게 흥분하고, 이게 전혀 커먼 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요사이 우리가 계속 체험을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진보적인 잣대가 있고 보수적인 잣대가 있죠. 프레임이 있죠. 진보적인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런 면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이런 면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가, 평균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사회에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어떠한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평균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것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 이것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잣대가 다릅니다. 기업자들 중심으로 보면은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돼야 돼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이슈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한다던가,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아이들과도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갖고 옳은 길이 있고 안 옳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프레임 가운데서 그쪽에서 보는 옳은 길이 있고 안 옳은 길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저는 우리 교회 당회원들과 장로님들과 같이 사역을 하죠. 참 개인적으로 제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시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요사이 좀 이렇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회와 교회가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는 의견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 역시 팽팽한 의견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옳은 길이 있고 옳지 않은 길이 있어요. 커먼 그라운드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는 시끄럽습니다. 교회도 마찰이 생기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는 교회들 보면 서로 진리 갖고 싸운대요. 서로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한 거룩한 싸움인데 밖에서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은 교회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Jesus Way를 찾지 못하면, 제가 선지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리고 오늘 요사의 시국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옳은 길이 있고 안 옳은 길이 있고 그 위에 Jesus Way가 있더라고요. Jesus Way,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길을 찾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그 Jesus way를 찾아 나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그 Jesus way를 세상에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사회적인 기준이 다르거든요. 사회에서 갖고 있는 잣대가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프레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서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그들과 똑같이 이리로 저리로 프레임에 따라서 흔들리는 소리를 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Jesus way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가서를 좀 보면서 그 Jesus way의 중요성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Jesus way가 과연 무엇인가? 이 사회적인 이슈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슈이고 우리 교회의 이슈이고 가정의 이슈이고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때의 Jesus way를 찾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미가서를 통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소선지서를 쭉 읽으면서 1부, 2부, 3부 예배에서는 교인들과 함께 앞에서 보았던 요엘서, 아모스, 요나, 오바댜, 요나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리고 사실 이 미가서까지 5 소선지서를 커버를 하면서 메인 포인트로 5개 포인트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4포인트 이상 시간도 안 되고요, 소화도 못할 것 같고 4포인트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 4부 이 뉴웨이브 예배, 그래도 청년들이 다 더 많이 오는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저스 웨이를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좀 다른 보이스를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사회에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좀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 야, 교회가 다른 소리를 내는구나, 이건 세상에서 듣지 못한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예수의 소리구나. 좀 이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귀가 솔깃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면서 미가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미가서는 소선지서 중에 한 책인데요, 배경으로 보면은 기원전 760, 750, 740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그때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강대국이 조금 사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아스루가 막 확 폈다가 갑자기 또 기운을 잃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누리면서 경제에 초점을 둘 수 있었고, 무역에 초점을 둘 수 있었고, 그래서 나라가 막 번영을 했습니다. 나라가 잘 사는 때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잘 사는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위험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위험한 때였어요. 사실 겉으로 보면 종교는 왕성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고 할렐루야 하면서 종교가 왕성해지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좀 서운해해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으로는 왕성한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큰일 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불같은 선지자들을 몇 명을 한꺼번에 일으키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가 다 이때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할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가장 잘 나가는 때였는데, 겉으로 보면 가장 부흥하는 때였는데, 겉으로 보면 가장 번영하는 때였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면서 스스로 기뻐하는 때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빗나갔는가 잘 보면은 자신들의 잣대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잣대, 자신들의 표준, 자신들의 어떠한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게 종교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지, 잘못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지, 이러한 프레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보이스를 계속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가 미가서 6장, 이제 조금 이따 8절을 볼 텐데요, 미가서 6장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고소를 하듯이, 검사가 고소를 하듯이 백성들에게 고소를 하며 넌 잘 생각해봐라, 이거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됐지, 이것도 잘못했지 하면서 쭉 법정에서 검사가 고소를 하듯이 고소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6절 7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미가서 6장 6절 7절에 그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와, 종교적으로 박수칠 만한 대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소를 하고 이렇게 실망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잘못했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아니,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종교적인 행사로? 아니면은 내 맏아들을?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당시에 이제 바알 종교, 그 팔레스타인의 토속 종교가 자식들까지 화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종교였는데,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번제물로 맏아들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으로 생각할 만큼 완전히 빗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종교는 왕성했는데, 제사는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들의 대답을 여기서 들으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겉으로만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야, 내 그 금식 더 이상 못 받겠다. 너희들의 그 제사 더 이상 못 받겠다. 나 구역질이 난다. 어떻게 전혀 내가 찾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겉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역질이 난다고 하셔요. 더 이상 못 받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빗나갔어요. 여러분, 같은 시대에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일어났었는데, 호세아를 통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 음란한 여인으로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또 음란한 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이 보실 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한 백성들이 되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종교적인 모습으로 더 예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이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들의 종교 프레임, 그들의 신앙 프레임, 그들의 도덕 프레임, 그들의 축복 프레임이 다 달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레임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Enough with animal sacrifice. 동물 제사 enough. 그만. 삶의 제사를 드려라. 삶으로 제사물을 드려봐라. 삶에서 증명된 신앙생활을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가르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었다. 율법을 통해 너에게 계속 가르친 것이 이것이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세 가지를 따로 봤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정의를 행하라, do justly, 그렇죠? Do justice. 인자를 사랑하라, love mercy,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리고 wal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 전에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따로 생각하고 따로 전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같이 보이더라고요. 같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정의를 보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의 정의를 보일 수는 있죠. 나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정의를 위해 싸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못 보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보일 수가 없어요. 베풀 수가 없어요. 긍휼 자체를 몰라요. 나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미워해야 되는 이러한 대상으로 우리가 딱 갈라놓습니다. 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이 주님의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이 말씀에 힘이 되는 거예요. 바탕이 되는 것이.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내 프레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프레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의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가, 청년 세대가 내 프레임을 내려놓지 못하고 정의를 외치면은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정의가 될 수 있어요. 내 정의가 될 수 있지 하나님의 정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긍휼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 긍휼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긍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긍휼이 나의 my definition of mercy지 하나님의 definition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번을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 긍휼함이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God seeks mercy, not sacrifice.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2번 인용을 하십니다. 언제 이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외면당하고 사회에서 푸시아웃되고 사회에서 너희들은 죄인이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매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잔치 자리를 앉아 있는데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당신의 선생은 뭐 저러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 자리에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은 없었어요. 종교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을 완전히 능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죄인이 할 짓이에요. 죄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나의 프레임이 안 바뀌니까. 언제 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냐면은 제자들이 한번 먹지를 못해,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 갖고 너무나 허겁지고 막 쓰러지게 일부 직전이어서 예수님이 주일날 이삭에 가서 이삭을 주어 먹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그 종교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거 안식일을 범한 것이거든요. 안식일을 완전히 범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신앙 자체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냐,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범하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서 성경에 내가 찾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 생각해봐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로 이 세상에 왔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 프레임이 안 바뀌니까요, 나의 생각이 안 바뀌니까 안식이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분이 여기 계세요. 그분이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 허락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라고 그분이 허락을 하셨는데, 나의 프레임으로 안식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아주 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프레임이 안 바뀌니까, 나의 잣대가 안 바뀌니까, 내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을 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프레임을 계속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주를 내가 저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긍휼을 베풀라,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밑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삼았죠. 겸손히 주님과 동행, 이것이 위의 것을 이루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아래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인애를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라, 그 말씀이죠. 긍휼을 베풀어라.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한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다 이렇게 이렇게 연합하여서 주시는 결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문장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주신 모든 말씀이 바로 이 한마디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바로 앞에서 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봤지, 하나님의 mercies of God,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지,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잣대로 보면은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잣대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이것을 배척해버린 사람이에요. 누구의 잣대를 대든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거만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신들의 잣대.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희 모두가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긍휼을 들어마시고 그 긍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이 그 패러다임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유대인의 패러다임을 깨트려 버리고 이방인들의 패러다임을 깨트려 버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잖아요. 요나를 보니까, 소선지서에 요나서가 있는데요, 요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그랬죠?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파를 일으켜서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그때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었죠. 물에 빠지면 죽는 것인데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에어포켓을 통해 살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다시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이제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을 때 그 큰 물고기가 그를 이제 토해내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말씀을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한데, 이스라엘의 적인데,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아수리아의 중심 지역이 될 거고 바벨론의 중심 지역이 될 건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마지못해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아멘하고 돌아오니 이거 죽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 날 죽여달라 그래요. 뭐 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배째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배째세요, 배째. 나 이런 식으로 선지자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로 요나서가 끝나는데, 이 느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갓난아기의 수만 12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가축들도 많다. 내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내가 만든 백성들인데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요나야, 너의 프레임에서는, 너의 패러다임에서는 이 사람들은 적이지. 요나야, 너의 잣대로는 이 사람들은 긍휼을 받을 만한 족속들이 전혀 아니지.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너의 잣대로 긍휼은 너의 긍휼이고 나의 긍휼은 따로 있다. 그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들었나요? 여러분 그 기도 무시로 하시나요? 그냥 생각 안 하고 하시나요? 그냥 생각 없이 외우시죠? 어쩔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화사천 좀만 전화해요. 빨리 이거 끝내야 다음 순서로 가니까. 주기도문 하고 밥 먹읍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럼 미워해야죠. 우리를 학대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학대해야죠. 긍휼을 베풀 사람은 따로 있죠. 여기는 적인데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긍휼이 아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다. 요나야, 내가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요새 나라가 이렇게 흥분되어 있을 때 일본인들이 따로 보이죠. 다르게 보이죠. 어쩌면 중국인들이 다르게 보이죠. 어쩌면 계속 미사일을 도발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죠. 우리의 주위에 와서 살고 있는 무슬림 근로자들이 다르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니느웨로 부르셨다면 그들은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한가운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우리 와서 우리 여인들을 괴롭히고,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을 이렇게 더럽히냐, 왜 테러를 일으키게 하느냐? Really? Really?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무슬림들을 위해 죽으신 건 아닌가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선교를 못할 망정, 그들이 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줄을 긋습니다. 여기 내 사람 긍휼을 베풀고, 저기는 다른 사람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Really? 하나님이 그렇게 줄을 걷다면 그 안에 여러분들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들어왔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깨지 아니하면, 우리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라면서 읽은 책들, 우리가 들은 강의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갖게 된 어떠한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 사회적인 성향,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긍휼은, 우리는 부분적인 긍휼은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팔복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어때요? 정의는 여러분, 정의를 행하라, do justice, act justly.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회의 부정부패 시스템과 싸우고 막 일어나서 이것을 이겨내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60년대에 인종차별, 이것을 앞장서서 싸우신 분들이 목회자들이었어요. 백인들과 흑인들이 손을 잡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justice, 정의를 행하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시스템과 싸우고 부정부패와 싸우고. 여러분, 이 세상의 부정부패를 가장 정확하게 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눈에는 가슴이 보였어요. 마음이 보였으니까 우리는 겉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만 보이지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누가 읽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보죠. 근데 주님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부정부패가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본격적인 면에서 부정부패가 다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정의가 아니고 justice according to my thought이 아니고 justice according to Jesus인데, Jesus way인데, 예수님의 정의를 보니까 이 부정부패를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가 개인적인 정의더라고요. 개인적인 정의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에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막 주님의 길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막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막 찾아온 사람들 중에 세리인들과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가복음 3장의 말씀, 12절부터 14절인데 한번 제가 읽을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예수의 길을 준비하시는 선생 요한이요, 요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굉장히 좀 새로운 면에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영역에서 정의를 베풀라.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공평하게,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너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올바르게 살아라. 이면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름대로 유대인 민족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거 황당한 대답이죠. 황당한 대답.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정부패 있는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어? 야, 집어치우고 다음부터, 내일부터 다른 일 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시원하지가 않을 텐데, 주어진 자리에서 너의 일 착실히 해라. 이거
로마 군인들 있잖아요. 강탈하고 막 로마 정권의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 짓밟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군인들이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한마디 시원하게 해줘갖고 이 군대부터 혁명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권세를 남용하지 말아라. 사람들 강탈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며 보이며 살아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사회적인 혁명을 선포하시면서 로마 때려부셔 하면 어느 정권이 들어왔을까요? 유대교 강권파 정권이 들어왔겠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들어왔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적어도 본디오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 사람 죽이면 난 상관없는 사람이다, 책임 안 진다, 적어도 이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주님이 이 세상에 부정부패가 있는 것을 모르신 게 아닌데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개인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 어디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알려지냐 하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얼마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렇죠? 노예 제도. 근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이 빌레몬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지고 그 당시에 노예가 뛰쳐나가면 잡으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권이었기 때문에. 이게 법이었어요. 이게 법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뛰쳐나갔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살 수가 있는데,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 집의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빌레몬 형제요,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형제로 받아다. 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형제가 되었다, 받아주시오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게 빌레몬서예요. 용서에 대한 말씀, 이 받아달라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 그 당시의 환경적인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훨씬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있습니다. 이 노예 제도처럼 큰 부정부패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것처럼 큰 죄악이 없는데, 그러면 이 노예 제도라는 부정부패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냥 엎어뜨려야 되는가? 엎어뜨리면은 여러분 그걸 엎으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까요? 볼셰빅 혁명이 나름대로 너무나 배고픈 사람들이 독재하는 이 부패한 정권과 싸운 거였어요. 그것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싸움이었어요. 근데 볼셰빅 정권 다음에 정권을 차지한 정권이 소비에트였죠. 소련이었죠. 소련 정권이었죠. 그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노예 제도는 분명히 악이고, 이 노예 제도가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진정 없어지려면, 이것이 진짜 없어지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제도를 바꿔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도를 바꾼다고 미국의 그 60년대 인종차별 끝났다고 오늘날 가보세요. 백인 우월주의가 제가 살았던 미국이 아닙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브라더리 돼요. 브라더리. 처음에는 종과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브라더리 돼요. Inner transformation.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이 변화가 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성립이 되니까 브라더리 돼요. 브라더. 이게 진짜 바뀌는 거죠. 브라더리 되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제도가 바뀐다고 그 갈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부패와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것, 좀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때때로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오늘날 적어도 하나님께서 너의 정의가 아니라 내 앞에서 겸손하여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정의를 배워가라면서 정의를 행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입니다. 너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여기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리에서 정의롭게 사세요. 여러분 영역에서 정의롭게 사세요. 작은 물결이라도 작은 물결이 합하면 나중에 파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누가 보아도 부정부패 정권의 어떤 바벨론 왕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계속 끼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비즈니스면 비즈니스맨으로서, 비즈니스워맨으로서, 연예계면 연예계로서, 당근이면 당근으로서, 양파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영역이 다 있잖아요. 우리 영역이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마을 그 야구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운동 잘했어요. 아직도 잘해요. 아직도.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뽑혔는데, 근데 게임을 할 때 아주 죽었어요. 그냥 보통 때는 되게 잘했는데 그 중요한 게임에서 계속 스트라이크, 삼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고 백인들 팀이고 코치고 형들이고 제일 작은 아이 중에 하나였고 말도 잘 안 되고 자꾸 스트라이크를 당해서 너무 속상한데 나중에 이제 막 팽팽하게 거의 끝날 때 되니까 막 애들이 일어나갖고 대타로 하라고 얘 하면 안 돼, 또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다 했는데 그때 가장 형이 되는 한 분이 일어나갖고 저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더라고요. 저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더라고요. 소리를 낼 수 없는 저를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떠한 그 팀에 좀 이렇게 좀 그들 옆에 있는 소수 민족 중에 한 사람을 대변해서 가장 형이 되시면 그분의 다리에 좀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를 위해서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하더라고요. 자신의 자리에서 그 팀의 캡틴으로서 나름대로 정의를 베풀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정의가 어린 제 마음속에 큰 요동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나도 저 형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언젠가 힘이 없는 사람,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 형이 그 자리에서, 그 동네 형이 그 자리에서 한 가지 했던 것이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을 바꾸는 어떤 한 모멘트가 되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정의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요,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흥분되어진 상황에서 크리스천의 보이스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소리는 무슨 소리가 돼야 되는가?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사회생활에서 하면서는 우리의 성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세상과 똑같죠.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좀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Jesus Way를 가리켜야 돼요. Jesus Way가 무엇인가? Jesus Way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나의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채워질 때, 나의 프레임이 접어지고 하나님의 프레임이 들어올 때 Jesus Way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옳은 길이 있고 옳지 않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위에 Jesus Way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저스 웨이를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찾아야 돼요. 계속 새롭게 찾아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며 내 개인적인 자리에서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작은 물결이라도 일으키면 나중에 그것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진정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하나님의 파도가 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을 변하는데 그 한 사람이 데스몬드 투투가 사우스 아프리카의 이 인종 이 차별의 이 전쟁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폭발할 수 있을 때 그 나라를 평화로 이끈 굉장히 중요한 인물, 넬슨 맨델라, F.W. 디 클럭하고 데스몬드 투투가 있었죠. 데스몬드 투투 주교였죠. 그렇죠? 이 성공회의 이 톱 신앙 리더였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언제 어렸을 때 자기가 이렇게 그 수백 년 동안 이 백인들의 압박 때문에 이 흑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아픔이 있었는데 언제 그 마음이 바꿨냐 하면은 언젠가 어느 한 신부님, 그러니까 성공의 목사님이죠. 성공의 목사님이 굉장히 젠틀맨한 성공의 목사님, 부유하신 분이 어머니와 함께 어린 데스몬드가 이렇게 손잡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어머니를 보고 공손히 모자를 벗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남아국 공화국 아프리카에서 백인이 그렇게 공손하게 그냥 집에 팥죽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여인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절하는 걸 못 봤는데 그분이 딱 보면서 저렇게 영국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저분이 누구인가? 저분이 종교 지도자구나. 그래서 본인도 목회자가 되고 종교 지도자가 돼서 나중에 이 사우스 아프리카 완전히 핏바다로 변할 수 있을 때 그 나라를 peaceful transfer, 그렇죠? 수백 년의 백인 주어가 끝나면서 위주가 끝나면서 이 그 민주주의로 바꾸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잖아요. 한 사람을 바꾸는데 한 나라를 바꾸더라고요. 한 나라를 바꾸니 한 대륙이 바뀌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보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고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사회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좀 부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작은 일에도 이 소원이라는 찬양,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배우고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며 누군가의 삶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 찬양을 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여기를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저 높이 솟은 원하네.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마음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시다.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분의 높은 길로, 그분의 좁은 길로, 그분의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뉴웨이브가 되어야 이 세상에 새로운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웨이브의 공동체가 되기 전에는 세상의 물소리와 똑같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새로운 사회를 일으키고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겸손히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매일매일 바꿔야 합니다. 혹시나 나의 프레임이, 나의 패러다임이 아직도 나의 생각, 나의 성향으로 세상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가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내 가슴에 주님의 손이 얹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패러다임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었고, 내 생각대로 비판하고 싶었고, 내 생각대로 편을 가르고 싶었고, 내 생각대로 내 푯대대로 흥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럴 때 주님의 교회가 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주님, 이럴 때 주님의 청년들이 좀 새로운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좀 예수님의 라디컬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확실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주님,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우리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며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 내가 내 이웃을 보는 것, 이 사회를 보고 나라를 보고 정치를 보고 시국을 보고 내 원수들을 보는 주님, 나의 생각이 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의 더 높고 깊고 아름다운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Jesus Way를 걸으며 Jesus Way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로 인해 서고 예수로 인해 다시 보고 예수로 인해 축복하는 저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예수님 다입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